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손과 발로 움직인다 하지만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 양식을 공급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제자와 보혜사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2절의 내용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떠나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질문을 한다면, 첫째,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계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것을 예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다 이루셨고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영적으로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시면 욕심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계셨듯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부른 목적은 이 세상에 있지만 저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세상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 제자들은 저 세상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실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계시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돈과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항상 있죠. 예외로 이 세상 것이 많은데 저 세상을 보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보혜사가 여기 계시다는 것을 영의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신다는 것이며, 그러면 이렇게 영의 눈이 떠진 사람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도 주시지만 보호 천사들도 주시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편 34편 7절과 시편 91편에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보호 천사들의 깃으로 덮으시고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곳에 계시면 우리들의 눈이 저 세상에 가지를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만 자꾸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한 이원론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혜사의 주요 기능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인데요. 첫째, 쓴뿌리 제거, 성화, 성령의 은사 30여 가지가 있습니다. 둘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셋째는 장래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역시 요한복음 16장 13절이고요. 넷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이에요. 다섯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4절. 일곱 번째, 예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덟 번째, 실족하지 않게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아홉 번째, 제자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입니다. 열 번째,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죄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으로, 죄는 우리가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서 삐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관역에 맞지 않고요. 그것을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죄는 이런저런 원죄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과 다르게 삐뚤어져 있는 것을 가리키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창조의 목적에 위배된 것임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는 창조의 목적에 위배된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므로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이렇게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너희들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책망은 깨닫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럼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추수하시고 나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각종 물고기를 담는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쁜 물고기들은 뽑아서 풀무불에 던지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심판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을 머릿속이 정돈이 되고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자들이 근심을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들도 떠나야겠구나 하는 생각, 또는 가족 또는 직장 등을 다 버리고 저분을 따랐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장래에 대한 불투명한 생각과, 또 다시 돌아가자니 가족들에게 체면과 면목이 서지 않고 직장과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걱정 등, 이렇게 인간적인 걱정과 또 이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성만찬 설교 내용에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과, 또 세상에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또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세상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애를 시킬 것을 또 이야기하고요.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2절에 또 16장 17절에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이죠. 이 확정적인 무언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너희들은 고글하고 애통할 때가 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떠나게 되므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면 이 곡과 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여자가 해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단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해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이 있을 텐데 이것을 재난의 새 시작이라고 합니다. 버스팽이라고 하는데요. 출산의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기쁜 소식이 오기 전에 이런 고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난 후에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기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만찬 설교를 하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설교를 하시고는 너희들이 추례를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성만찬 설교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 기억할 수 있으며 보혜사 성령님의 기능 10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반 크리스찬이 아니며 복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하트가 없다는 것은 푸토코 새 가난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는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푸뉴마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항상 왜 내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없지? 왜 자꾸 질투심이 생기고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면 미워하게 되지? 왜 내가 예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을 내 속에 계신 푸뉴마 성령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받는 제자의 생활 지침이며 이렇게 늘 묵상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시면서 낙원에 가 있지 않지만 이 세상 삶 자체가 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한다는 그런 그 마음이죠.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지 하면서 애통하게 되며 이런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빛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은 푸뉴마 성령님과 교제하고 보혜사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위로를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실 강아지처럼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 계명을 지키고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천국에 가면 많은 통치 지역을 주시겠다는 것이며 영적으로 이미 높은 계급이며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의는 예수님으로 결국 의에 줄이다는 것은 영의 양식을 더 먹기 위해 식욕이 생기고 목마른 자는 의의 영은 성령님으로 성령의 생수에 목말라 한다는 것이며 푸뉴마 성령님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세례를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긍휼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또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사람에게는 마음이 더 순수해지고 청결해지게 하신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으로 영계를 보게 되며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세상을 보게 되며 그렇게 보는 저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으라는 것을요.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전도를 하게 되는데 수직적인 화평과 수평적으로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나눠주고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는 싸움을 말려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적 성장 단계에서 아들 단계까지, 즉 휴요스까지 오른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며 핍박하고 거짓말로서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되는데, 내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다니는 때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며, 오히려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면서 눈을 저 세상을 향하여 뜨고 준비된 상을 보라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은 다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베드로, 바울 등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도 더 나쁜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게 하고 덤비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핍박까지 갔을 때 너희들을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첫 번째 단계에서 여섯 번째 단계까지는 그냥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 단계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며, 열매를 맺은 후에는 포도즙 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겨져서 포도주가 나와야 되죠.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포도주가 되어 그것을 먹게 되면 빛이 되는 것이며, 빛이 되면 어두운 이 세상을 비치면서 이 세상의 어둠을 쫓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드리는 말씀이 앞서 말씀과 같은 것이며, 포도 열매 다음에 포도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전지를 당하여야 하고 양질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며 내가 죽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여 저 세상관으로 바뀌어야 하고, 주님을 섬길 때마다 핍박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을 화내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팔복의 사람으로 변해야 하며, 이런 사람은 다수가 아니고 아주 극소수이며, 이렇게 소수 속에 들어오는 것을 즐기며 나를 제자로 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은 그 선교지에, 그곳에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선택받았는데 소수이며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인기가 없을 것이며, 그러나 이들은 강력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복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들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는 열매를 맺었다 해도 우리가 그 열매 맺은 포도들을 다 걷어서 또한 함께 포도주가 되어야 하며, 포도주가 되어야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 다 하고 난 이후에 빛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